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만 바뀝니다. 젊을 때는 잘 키우는 것이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잘 살아가는지가 걱정이었으며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에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부모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조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남기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미안함을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더 남기려 합니다. 돈이든 집이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쥐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조용히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게를 남기는 것인지. 부모가 남긴 것은 형태보다 마음으로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선택 앞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다. 내가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이 말들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식에게는 기대와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머물게 합니다. 부모가 남긴 것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잘 남기는 부모란 많이 남긴 부모가 아니라 잘 물러난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에 늘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부모.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지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감각을 남겨주는 부모. 이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해주는 일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대, 섭섭함, 미안함으로 포장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자식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자식에게 남고 싶어 합니다. 기억 속에, 선택 속에, 삶의 기준 속에.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남긴 모습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괜찮아 보일 때 부모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돈과 재산을 남기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돈과 재산입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언제나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행위보다 주는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 자식에게 남는 흔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기며 무심코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다. 이만큼 해줬으니 잘 살아라. 이 말들은 부모에게는 응원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처럼 남기도 합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모의 희생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보시가 아닌 거래라고 말합니다. 주는 쪽은 사랑을 주었다고 느끼지만 받는 쪽은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이 순간 돈은 더 이상 자유로운 자원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가 붙어 있는 돈은 자식의 선택을 조용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산을 남길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절해도 괜찮은가? 자식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없다면 그 재산은 이미 무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거절하면 서운할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식의 잘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서운함 또한 집착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것이 내 마음대로 쓰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재산을 남기는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가벼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건강한 유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선택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남기는 일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 가진 것이 적어도 존엄을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몸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통장을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오래 기억합니다. 불안에 쫓겼는지, 담담했는지, 늘 부족하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지, 이 기억이 자식의 삶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없어도 삶이 계속된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중 가장 오래 남는 것, 말하지 않은 기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 겉으로 들으면 자유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이 말 속에 부모의 바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선택할 때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부모가 실망할 것 같고, 부모가 마음 아파할 것 같은 감각이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기대로 변한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조용히 묶어둡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개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덜 고생하기를 바라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을 부모의 시선으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열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실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부모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마음은 실패의 아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자리가 없는 자식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은 잘하라는 기대가 아니라 잘못돼도 괜찮다는 여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실패를 용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완성된 삶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완성을 요구하는 사랑을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남긴 흔적은 자식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모는 이미 늙었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때 필요한 수행을 놓아줌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내 책임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유산이 됩니다. 내 삶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삶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사랑을 유지한 채 어떻게 물러날 수 있는지, 잘 물러나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을 유지한 채 물러나는 일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켜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앞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 반대로 점점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물러나지 못하면 사랑은 서서히 간섭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두고 집착이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나타난 때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은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방향 제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선택지를 줄이는 말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한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물러나는 부모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부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견딤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자식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불안함을 삼키고 한 발 뒤에 서 있는 연습. 이 연습은 부모에게는 외롭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을 자식에게 채우려 하면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이 됩니다. 부모가 물러설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도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을 남기는 부모는 자식의 삶에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마음 속에 안도감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도 말로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시간을 건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화가 나서 한 말, 비교하며 한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 형은 안 그렇던데. 이 말들은 훈계가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남길 수 있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괜찮다. 이 말은 자식의 실패를 허락하는 말이며 자식의 삶을 살게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설명하려 들 때 자식은 방어하지만 부모가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말은 정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내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는 돈보다 오래 남아 자식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독립감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감각, 부모 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이 감각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의존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길러주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늘 앞에 서서 길을 열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현실적인 유산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삶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부모의 태도로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부모의 부재를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부모의 마지막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돈도, 집도, 말도 남기지 못한 것 같을 때 부모는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을 수 있다고. 부모가 자식의 곁에 묵묵히 있어 주었던 시간, 말없이 기다려 주었던 날들, 그 자체가 이미 유산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쥐어주는 손이 아니라 편안히 내려놓은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된다. 부모가 평안하게 물러날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만 바뀝니다. 젊을 때는 잘 키우는 것이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잘 살아가는지가 걱정이었으며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에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부모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조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남기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미안함을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더 남기려 합니다. 돈이든 집이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쥐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조용히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게를 남기는 것인지. 부모가 남긴 것은 형태보다 마음으로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선택 앞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다. 내가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이 말들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식에게는 기대와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머물게 합니다. 부모가 남긴 것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잘 남기는 부모란 많이 남긴 부모가 아니라 잘 물러난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에 늘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부모.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지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감각을 남겨주는 부모. 이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해주는 일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대, 섭섭함, 미안함으로 포장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자식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자식에게 남고 싶어 합니다. 기억 속에, 선택 속에, 삶의 기준 속에.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남긴 모습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괜찮아 보일 때 부모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돈과 재산을 남기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돈과 재산입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언제나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행위보다 주는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 자식에게 남는 흔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기며 무심코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다. 이만큼 해줬으니 잘 살아라. 이 말들은 부모에게는 응원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처럼 남기도 합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모의 희생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보시가 아닌 거래라고 말합니다. 주는 쪽은 사랑을 주었다고 느끼지만 받는 쪽은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이 순간 돈은 더 이상 자유로운 자원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가 붙어있는 돈은 자식의 선택을 조용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산을 남길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절해도 괜찮은가? 자식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없다면 그 재산은 이미 무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거절하면 서운할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식의 잘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서운함 또한 집착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것이 내 마음대로 쓰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재산을 남기는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가벼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건강한 유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선택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남기는 일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 가진 것이 적어도 존엄을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몸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통장을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오래 기억합니다. 불안에 쫓겼는지, 담담했는지, 늘 부족하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지, 이 기억이 자식의 삶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없어도 삶이 계속된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중 가장 오래 남는 것, 말하지 않은 기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 겉으로 들으면 자유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이 말 속에 부모의 바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선택할 때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부모가 실망할 것 같고, 부모가 마음 아파할 것 같은 감각이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기대로 변한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조용히 묶어둡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개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덜 고생하기를 바라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을 부모의 시선으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열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실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부모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마음은 실패의 아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자리가 없는 자식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은 잘하라는 기대가 아니라 잘못돼도 괜찮다는 여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실패를 용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완성된 삶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완성을 요구하는 사랑을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남긴 흔적은 자식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모는 이미 늙었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때 필요한 수행을 놓아줌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내 책임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유산이 됩니다. 내 삶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삶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사랑을 유지한 채 어떻게 물러날 수 있는지, 잘 물러나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을 유지한 채 물러나는 일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켜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앞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 반대로 점점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물러나지 못하면 사랑은 서서히 간섭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두고 집착이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나타난 때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은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방향 제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선택지를 줄이는 말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한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물러나는 부모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부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견딤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자식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불안함을 삼키고 한 발 뒤에 서 있는 연습. 이 연습은 부모에게는 외롭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을 자식에게 채우려 하면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이 됩니다. 부모가 물러설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도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을 남기는 부모는 자식의 삶에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마음 속에 안도감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도 말로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시간을 건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화가 나서 한 말, 비교하며 한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 형은 안 그렇던데. 이 말들은 훈계가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남길 수 있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괜찮다. 이 말은 자식의 실패를 허락하는 말이며 자식의 삶을 살게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설명하려 들 때 자식은 방어하지만 부모가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말은 정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내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는 돈보다 오래 남아 자식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독립감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감각, 부모 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이 감각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의존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길러주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늘 앞에 서서 길을 열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현실적인 유산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삶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부모의 태도로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부모의 부재를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부모의 마지막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돈도, 집도, 말도 남기지 못한 것 같을 때 부모는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을 수 있다고. 부모가 자식의 곁에 묵묵히 있어 주었던 시간,
말없이 기다려 주었던 날들 그 자체가 이미 유산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쥐어주는 손이 아니라 편안히 내려놓은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된다. 부모가 평안하게 물러날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만 바뀝니다. 젊을 때는 잘 키우는 것이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잘 살아가는지가 걱정이었으며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에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부모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조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남기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미안함을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더 남기려 합니다. 돈이든 집이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쥐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조용히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게를 남기는 것인지. 부모가 남긴 것은 형태보다 마음으로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선택 앞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다. 내가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이 말들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식에게는 기대와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머물게 합니다. 부모가 남긴 것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잘 남기는 부모란 많이 남긴 부모가 아니라 잘 물러난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에 늘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부모. 필요할 때는 기댈 수 있지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감각을 남겨주는 부모. 이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해주는 일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대, 섭섭함, 미안함으로 포장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자식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자식에게 남고 싶어 합니다. 기억 속에, 선택 속에, 삶의 기준 속에.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남긴 모습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괜찮아 보일 때 부모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돈과 재산을 남기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돈과 재산입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언제나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행위보다 주는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 자식에게 남는 흔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기며 무심코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다. 이만큼 해줬으니 잘 살아라. 이 말들은 부모에게는 응원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처럼 남기도 합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모의 희생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보시가 아닌 거래라고 말합니다. 주는 쪽은 사랑을 주었다고 느끼지만 받는 쪽은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이 순간 돈은 더 이상 자유로운 자원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가 붙어 있는 돈은 자식의 선택을 조용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산을 남길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절해도 괜찮은가? 자식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없다면 그 재산은 이미 무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거절하면 서운할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식의 잘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서운함 또한 집착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것이 내 마음대로 쓰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재산을 남기는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가벼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건강한 유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선택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남기는 일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 가진 것이 적어도 존엄을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몸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통장을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오래 기억합니다. 불안에 쫓겼는지, 담담했는지, 늘 부족하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지, 이 기억이 자식의 삶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없어도 삶이 계속된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중 가장 오래 남는 것, 말하지 않은 기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 겉으로 들으면 자유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이 말 속에 부모의 바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선택할 때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부모가 실망할 것 같고, 부모가 마음 아파할 것 같은 감각이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랑이 기대로 변한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조용히 묶어둡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개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덜 고생하기를 바라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을 부모의 시선으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열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실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부모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마음은 실패의 아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자리가 없는 자식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은 잘하라는 기대가 아니라 잘못돼도 괜찮다는 여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실패를 용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완성된 삶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완성을 요구하는 사랑을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남긴 흔적은 자식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모는 이미 늙었지만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때 필요한 수행을 놓아줌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내 책임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유산이 됩니다.
내 삶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삶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사랑을 유지한 채 어떻게 물러날 수 있는지, 잘 물러나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을 유지한 채 물러나는 일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켜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앞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 반대로 점점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물러나지 못하면 사랑은 서서히 간섭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두고 집착이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나타난 때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은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방향 제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선택지를 줄이는 말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한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물러나는 부모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부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견딤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자식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불안함을 삼키고 한 발 뒤에 서 있는 연습. 이 연습은 부모에게는 외롭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을 자식에게 채우려 하면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이 됩니다. 부모가 물러설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도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을 남기는 부모는 자식의 삶에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마음 속에 안도감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도 말로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시간을 건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화가 나서 한 말, 비교하며 한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 형은 안 그렇던데. 이 말들은 훈계가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남길 수 있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괜찮다. 이 말은 자식의 실패를 허락하는 말이며 자식의 삶을 살게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설명하려 들 때 자식은 방어하지만 부모가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말은 정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내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는 돈보다 오래 남아 자식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현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독립감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감각, 부모 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이 감각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의존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길러주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늘 앞에 서서 길을 열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현실적인 유산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삶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부모의 태도로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부모의 부재를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부모의 마지막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돈도 집도 말도 남기지 못한 것 같을 때 부모는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을 수 있다고. 부모가 자식의 곁에 묵묵히 있어 주었던 시간, 말없이 기다려 주었던 날들, 그 자체가 이미 유산입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쥐어주는 손이 아니라 편안히 내려놓은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된다. 부모가 평안하게 물러날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